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2024년도 두 번째 여러분을 또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일도 잘 지내셨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교회 와서 나 예수님을 좀 알려주세요. 그 하나님,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교회가 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난 그분을 많이 알고 싶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진정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싶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하고 이 말씀을 들을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되는 최고 중요한 뿌리고 근원이에요. 신앙의 근본이에요. 근원이고 뿌리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예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것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알자. 힘써서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 우리가 믿는 대상이 천지창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뭐라고 했냐? 6절에 가서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 4장 6절에 가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그렇게 많이 했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인본적으로 죄를 그렇게 많이 져가지고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까지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새롭게 개혁하자. 우리가 마음도 뭔가 새롭게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좀 진지하게 알아가보고 자꾸 되새김질해서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하면서 가슴에서 터져 나왔을 때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은 확 달라질 거예요. 변할 거예요. 영혼도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돼요.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 거기서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모든 근원지는 행복의 근원지, 만족의 근원지, 평강의 근원지는 다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근원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창조의 근원지, 이 우주 만물 창조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근원지가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찌 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우리가 무시하고 살았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주님 예수님 만날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고 인도를 받고 정말 여러분한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들도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어떤 건 우리 어려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AI를 만들었어, 로봇을 만들었어, 우리가 쓰는 컴퓨터 기능 누군가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쓰는 사람들은 누가 만든지 모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펑션 그 이해하는 게 막 이걸 완전히 터득하고 이해하는 사람 몇 사람이 되겠어요? 하물며 인간이 만드는 것도 우리가 쉽지 않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천지창조 하나님을 아는 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찾고 찾으면 만나게 돼 있고 알게 돼 있어요. 누가 도와줘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알아보자고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터득을 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대요. 근데 요한복음에 가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똑같이 태초에가 나와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와요. 근데 이 태초는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의 시작이 태초예요. 우주 만물을 시작할 때 태초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거든요. 근데 위가 달라요. 아버지 하나님 위가 다르고 독생자 예수님이 아들 예수님의 위치가 다르고 그 다음 성령님 삼위 하나님 성령님이 위치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위는 달라요.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성령님. 그런데 똑같이 일치해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일치해요. 전지, 전능, 무소, 부재, 편재. 이 능력, 하나님이라는 것이 똑같다는 거지. 창세기, 천지창조를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다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해가 중요해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조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하고 창세기 1장을 알아야지 창세기에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도 태초가 나왔죠.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 말씀이 누구세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God said to Moses, 모세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 호렙산에서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죠. 근데 모세가 보니까 불이 붙어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는 타지는 않고 계속 불이 있는 거예요. 꺼지지 않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산에 불이 타는 걸 보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올라가요. 호렙산에. 올라갈 때 올라가서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탁 이제 나타났어요. 그리고 모세한테 하나님이 누군지 들려주세요. 그 불이 타고 있는 그 땅을 이제 가려고 하니까 모세야 신을 벗어.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거룩한 곳이잖아요. 이 거룩한 땅에 신을 신지 말고 신을 벗고 와라.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목소리가 들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섭겠어요. 벌벌 떨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하는 말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어마어마하세요. 어마어마하세요. 진짜 이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벌벌벌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겁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어로 뭐라 해요? 영어로 어떤 때는 하면은 더 쉬워요.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모세한테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하나님이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모세한테 들려서 목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줘요. 모세한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냈죠. 들려줬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제 기적과 이적을 계속 그냥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볼 수도 없고 본 자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 아까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누구라 했죠?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또 한번 가보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육체를 볼 때는 사람인데 육체를 입고 온 거는 우리 죄값을 치러주러 왔기 때문에 육체를 입은 거지, 하나님,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래요.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본체의 형상이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 볼 때 사람으로만 보이죠.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뭐예요? 본체야, 본체. 그 본체야. 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잘 들으세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셔 지금. 그 다음에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염의 성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로 계셨던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고 그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 그잖아요. 독생자 예수님. 1장 18절에 가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영이신데 영이시기 때문에 본 사람이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우리는 육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이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그 말씀 천지창조할 때 품속에 계시던 그 말씀이 품속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10절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었대. 우리가 맨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믿어. 예수님 계속 했죠. 어마어마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2위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죄값을 치러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세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우리 인간을 향해서 다 일을 해주시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이제 요거는 이제 더 깊이 이제 갈 거예요. 이제 오늘은 이렇게만 하자고요. 왜냐하면 창세기로 가기 전에 이걸 먼저 알아야지 창세기에 가서 감동이 와요. 이걸 모르고 그냥 읽으면요, 그냥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지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 일체로 계속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전지 똑같아, 전능 똑같아. 뭐든지 하나님은 못하신 게 없어요. 그리고 무소부재, 어디거나 똑같이 계세요. 그게 똑같아. 모든 것이, 그 능력이, 권세가 모든 것이 다 똑같아.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해요. 현재 어디나 동시에 계시고 이렇게. 그리고 거룩 똑같아. 사랑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 공의가 다 같아. 다 똑같아. 위만 다른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세요? 위가 다른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 위치가 있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계셨던 독생자 예수님 위치가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위대로 위치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인간을 위해서 다 해주셔요. 역사를 하세요. 창세기 1장 1절로 가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복수예요. 그래서 창조하실 때 누가 했어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하신 거예요. 이 말씀 하기 전에 이 복수라는 것을 하나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먼저 알아보자고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여기 우리가 나와요. 복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신 거예요.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모양이 있어요?
이미지, 그 하나님의 그 속성 있잖아요. 속성. 거룩, 사랑, 공의, 도덕적 속성 있잖아요. 이미지, 하나님의 하나님, 인품, 인격, 성품, 속성,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창조했다는 게 답이 나왔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죠.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 사는 모든 것들, 먹는 것, 숨 쉬는 것, 마시는 것,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인간을 누구를 막느라고 다 하나님이 만든 이 천지창조 안에서 다 누리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러줘서 죄를 다 뽑아주고 해결해주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이제 천국나라에 가서 살 수 있게끔 그것도 다 만들어 해주신 거예요. 완벽하게 그것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완전한 보장을 받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후회 없이 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알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은 진짜 후회 없이 사는 사람들이고 승리자의 삶을 산 거죠. 그게 지난주에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말씀이 이제 내용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오늘 펼쳐갈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태초에 이제 우리가라 있어, 어스라 있어, 어스.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해 나가는데 보세요. 2절에 가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직은 아무것도 이게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었어. 그냥 공허하고 흑암이야. 그냥 흑암인데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계시니까 항상 하나님은 계시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운행하고 계시는 동안에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겠죠. 어떤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만의 가지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르지만 그냥 거기까지 우리가 알고, 첫째 날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태양이에요. 첫 번째 날에 뭘 만들었어요? 태양을 만든 거예요. 먼저 빛을 만들어요. 근데 빛이 그것도 하나님이 오물락조물락 해서 만든 게 아니고 말씀으로 딱 명해요. 그냥 명령만 해요. 지금 누가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계실 때 그 말씀이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말씀이 없이는 아무 지은 것이 없었다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지창조의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세요. 자, 그런데 또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 번씩 제가 이해를 돕아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어마어마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수용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말씀을 딱 했는데 그게 딱 이루어져요? 이 태양은요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보면은 태양 폭풍이 막 튀더라고. 무시무시해요. 이 지구가 약간 삐딱이잖아요.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이 가도 타 죽어요. 좀 멀어지면 얼어 죽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어떻게 돼? 계속 태양을 돌아요. 근데 뭐가 큰 광면, 작은 광명이 일단 나와요. 광명이. 근데 그 큰 광명은 태양이고 작은 광명은 달이에요.
달이 이 밀물과 썰물을 통해서 이 지구를 탁 잡아줘요. 태양에 더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더 멀리도 가지 못하게. 그래서 똑같이 가도록 이렇게 돌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 속에서, 창조 속에서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3절에 가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4절에 가서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기쁘신 거예요. 빛이 탁 만들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자, 말씀을 빛이 있으라 하니까 탁 만들어졌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해가 가요? 죽었다 해도 이해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 뭐 그렇게 교만합니까?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배운 망도가 교만한 줄 아세요?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다고요. 저도 그랬고요. 다요. 그 하나님 앞에. 그런데 보세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 초청받아가지고 갔죠. 근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마리아 어머니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포도주가 떨어지게 제자들한테 빨리 예수님 앞에 포도주 좀 만들어서 좀 달라고 하라고. 그 예수님께서 항아리가 몇 개가 있냐? 여차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아리에다 물을 꽉 채워라. 다 꽉 채워라. 그리고 하인들이 다 채우고 나니까 다 채웠습니다 하니까 갖다 줘라 그래. 말씀만 하신 거야. 지금 손도 대지도 않았어요. 그냥 명령만 하신 거예요. 말씀만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빛이시라 하니까 말씀만 하셨잖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 품속에 계실 때 뭐를 계셔서 말씀을 계시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독생자로 내려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떠다 이제는 채웠냐? 꽉 채워라. 다 채웠습니다 하니까 떠다 줘라 그래요. 떠다 주니까 어떻게 됐어? 다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탁 생겼잖아요. 물이 떠다 줘라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최상급 포도주였대요. 그러니까 그 손님 저기 하객들이라 뭐라 그래요? 그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에는 나쁜 술을 내놓고, 아니다, 좋은 술을 주고 나중에 취하면 나쁜 술을 내놓는데 어떻게 이 결혼식에는 좋은 술이 나중에 나오냐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최상급 와인을 만들어서 갖다 주셔. 명령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갖다 줘라.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참 너무 이해할 수가 없으면서 감동적이거든요. 나사로 죽은 지, 중동에서 이스라엘에서 죽은 지 4일 되면 나이 1, 2, 3, 4 나이 4일이 되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지, 냄새나요. 그런데 일단 죽으면 어떻게 동요매죠. 배로 동요매잖아요. 머릿속 발끝까지 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 지금 제자들 다 있고 그 어머니도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 그 누이들도 있고 보는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 그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 큰 소리로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불러.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요. 뭘로 하세요? 이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또 이 말씀을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말씀을 창조해요. 이렇게 사람처럼 막 연구하고 오물딱지부터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하신. 그러니까 나사로가 냄새나고 썩은 죽은 시체, 그 나사로가 동해면체로 나오잖아요. 다 동해면체니까 나올 때 얼마나 피축피축 나오겠어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44절에 가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이제 지금 나사로가 죽은 자가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살아나와요. 걸어 나와요. 수족을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지금 나사로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대로 적은 거예요. real, fact, 사실 있었던 것을 적은 거예요. 증인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서 풀어줘라. 그리고 걸어다니게 해라. 기가 막히지 않아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렸어요.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가 했어요. 말씀으로 다 하세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이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으로 계실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 그래서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하나님이 가진 비밀을 너무 많이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너무 자세하게.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너무 유명한 말씀 많이 알죠? 근데 오늘 조금 더 심각하게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독생자 하나님이 천지창조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성삼위 하나님 중에 2위 하나님 이 땅에 오시질 않죠.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그렇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 2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 아버지 하나님이 2위 하나님 우리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인간들한테 소망이 열리고 기쁨이 열리고 희망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안 가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2위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이 땅에 보낸 목적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5절에 창세기 1장 5절에 가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나눠. 이제 밤과 낮을 나눠요.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태양을 만드시고 이제 태양을 만들어 놓고 밤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하늘과 땅에 이 우주 만물을 하나씩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빛을 뭐라 했어요?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그래서 이게 하루 이제 가고 나니까 이제 그러면 하루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 날. 그 다음에 6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궁창이 있어. 이제 낮이 있고 밤이 있는데 궁창은 하늘이거든요. 이 궁창 하늘. 그 궁창은 하늘이에요. 궁창이 있는데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궁창이 있는데 그 궁창이 하나님이 물을 나눠요.
궁창 위에 하늘에는 이 수증기를 띄워버려. 똑같이. 그 밑에는 바닷물을 만들고 지하수를 만들고 이렇게 강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반반 띄우고 땅에다 이렇게 놓고. 그래서 이제 이 지구가 이렇게 밸런스를 맞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가 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하시니라. 궁창이 뭐라 했어요? 하늘이라고. 하늘.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는 둘째 날이라. 둘째 날까지 다 끝났어. 궁창까지가 해결됐어. 하늘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이름을 쳐. 뭇 어렵잖아요. 그 뭇을 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지금 밟고 사는 이게 지금 뭇이야.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다 물이 많이 모인 거. 바다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구를 썰물과 민물을 통해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밸런스를 잡아줘야 돼요. 바닷물은 또 하나님의 이게 다 계획 속에서 섬세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거예요. 밀물도 지하수물도 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냥 거저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이 지금 지구를 만들고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물을 만들 때 이게 다 하나님의 작품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지구가 운행이 되려면 뭐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로 시편에 보면 그게 나와요. 지혜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신약하고 구약하고 이렇게 짝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천지창조의 주인이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 신약에 다 짝으로 있을 수밖에요. 사건들이 사실들이니까. 그래서 신약하고 구약하고 매치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또 가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오늘은 천지창조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이어서 다음 주 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복받은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